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쪽 부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백 성품학교 20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그 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의로운 성품에는 이제 두 가지 성품이 있었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공평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의로움의 성품, 공평과 또 질서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어떤 성품입니까? 용서의 성품,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용서는 없다. 딱 봐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줄거리인 것 같죠. 용서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이제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이제 하나의 이제 명대사를 날립니다. 그 명대사가 바로 용서하기가 죽음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이제 명대사를 날립니다. 나에게 상처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절대 용서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좀 공감을 하십니까?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대사가 이제 영화 안에서만 이제 표현되는 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죽어도 이건 용서 못해.
죽어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용서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서서, 이념의 그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정과 또 친구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쉽게 풀어지지 않죠.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서로 등을 돌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네, 믿음을 갖고 안 살아갑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못 살아가는 거죠. 저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부담을 주시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것만큼 힘든 이 용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 쉽지 않고 어렵지만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누군가 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제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줄 때 3번 정도, 딱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4번째부터는 진짜 고의로 나를 피해 입히고 이 사람이 고의로 나를 상처 입히는 거니까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3번만 용서해도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이 용서의 횟수보다 더 많이 언급합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7번까지,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을 하죠. 3번이 아니라 7번 정도 용서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 맞죠? 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그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77번인지 혹은 7번을 곱하기 70해서 490번인지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77번이든 490번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 번 용서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 용서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용서하는 삶,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는데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닌 나에게 계속 상처 주고 나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논리를 베드로는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부터 이 베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 또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쉬운 방법으로 한 가지, 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시죠. 한 비유를 통해서, 더 쉬운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종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냐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20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여러분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까?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이 20만 년. 실제로 그 종이 이만큼 빌리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더 이해되기 쉽게 가장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만 년이나 되는 이 1만 달란트를 이 주인에게 빌렸습니다. 여러분, 주인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 종이 이 큰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너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은 그 왕에게 절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이 1만 달란트 모두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종이 말한 시간만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말입니까? 비현실적인 말입니까? 비현실적이죠. 종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을 벌어야 했던 그 종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죠. 종은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시간을 주지 않고 1만 달란트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그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용서해준, 탕감해준 그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종은 이 주인의 이 긍휼한 마음으로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동료를 만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20만 년치의 품삯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은 4개월치의 품삯입니다. 20만 년치의 이 돈을 탕감받은 그 종이 4개월치의 돈을 빌린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너도 나처럼 못 갚는 이유가 있겠지. 너도 나처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나도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것이 조금 정상적인 생각 같은데,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동료의 멱살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소리칩니다. 이 동료도 똑같이 말해요.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내가 이 4개월치 품삯 금방 갚겠다 말을 하지만 이 탕감받은 종은 허락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이 종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동은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용서를 받고 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내가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받았던 용서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 옥졸들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는 감옥에 살게 되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자신의 능력으로 다 갚을 수 없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10,0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의 문제들, 이 죄의 이 문제들을 우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종이 이 옥졸들에게 넘겨지듯이 우리도 우리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실패,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의무가 전혀 없으셨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자신의 이 아들의 목숨값으로 이 엄청난 탕감을 행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거저 베푸신 이 용서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엄청난 값,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이 목숨값을 지불하신 은혜였고요, 그것을 탕감하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용서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그런 성도는 용서하며 살아갈 이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순된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성경을 보면 먼저 용서하고 와, 그럼 나도 용서해 줄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세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용서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용서해달라고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거는 모순적이다, 이것은 이 참된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가장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는 삶.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죠. 우리를 먼저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린 잘 알죠. 잘 알겠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피해를 준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이유로 용서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감정으로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게. 이제 내가 없는 일로 해줄게. 내가 아직 조금 힘든데 좀 참아볼게. 내 노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용서하는 게 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모든 잘못들, 그 죄악들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마음,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언제 복수하지? 언제 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지? 계속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복수의 마음이 들 때 그 복수의 자리를 물러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는 없죠.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정의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잘못을 아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저 사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노쇠해져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들의 이 공격이 항상 다윗을 둘러싸고 있을 때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심판해 주세요. 내가 저들과 똑같이 행동해서 똑같이 복수해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저들을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심판해 주세요.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원수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항상 이 채찍과 침뱉음과 온갖 고난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직접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원수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반드시 정의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이해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믿고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용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참 힘듭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들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감정과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입니다.